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만 또 사용하면, 우리 금요일날 월차 내고, 그러면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5일간 정도는 충분히 쉬실 수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어려워요. 그죠? 중간에 꼭 주일이 낀다는 거. 굉장히 긴 연휴여서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평소에 나오시던 분들 중에 좀 빈자리도 좀 보이고 하긴 하는데 정말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반가웠잖아요. 이런 때, 이 연휴 때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축복 임하기를 빕니다. 네. 사실 오늘이 그 어린이 주일이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이 고난 주간에 정확하게 말하면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들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보냈습니다. 20일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이렇게 저희가 겪으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과연 기도라는 것은 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죠. 저희도 지난 화요일 날 어렵게 시간을 빼서 진도 팽목항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시신 9구였나요? 5구였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수습이 되어져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직접 이렇게 일반인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아이의 자신의 자식의 시신 앞에 서서 절규하는 그 어미의 절규 소리를 저희가 들으면서 참 많이 아프고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장례식에서 막 부르짖는 그런 절규를 넘어서는 그런 처참한 절규의 소리를 들었고 또 이미 분양을 다녀왔지만 우리 교인들과 좀 다녀올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합동 분향소에 다녀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생존자들과 생존자 학생들, 그러니까
안산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생존자 학생들과 그의 부모들이 분양을 왔어요. 그 아이들이 분양을 하러 들어오면서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아픔을 애써 감추려고 하였고, 또 어떤 아이들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분양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목격하며 같이 간 분들이 함께 많이 울고 그렇게 아파하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이 아픔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월호 천사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만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은 전 국민적 트라우마를 겪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토록 어떤 참사의 과정이 실시간대 방송된 적이 없잖아요. 다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뒤늦게 생존자를 혹 구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애쓰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은 있어도 이 참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방송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토록 무능하게, 어떻게 이토록 무책임하게 저 아이들이 죽어가도록 놔둘 수 있을까에 대한 애통과 분노가 전 국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혹은 10계명 정도는 이제 외우시다시피 이렇게 하실 텐데요. 이 주기도문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명칭부터 살펴보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많은 분들은 또 주의 기도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마치 주님이 하시는 기도처럼 이렇게 그렇게 의미로 들려요. 그런데 주님이 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이 주기도문이.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좀 적절치 못한 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예식에서 외우는 기도문에 불과한 것으로 여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식에서 쓰는 어떤 기도문 정도가 아니죠.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기독교적 기도의 전형이 바로 주기도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외우거나 혹은 예식 때 사용하는 그런 예식서로서의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가장 적절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며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명칭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기독교적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일반적인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손쉽게 하는 그런 기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그 본질은 뭐가 도대체 다른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기도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맥락을 통해서 주기도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온 맥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이 좀 짧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조금 우리가 지금 외우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중에 중간에 끼어서 이 주기도문이 나타난다면,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평지설교와 상관없이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맥락인가 보시면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주기도문이 가르쳐지는 앞뒤 맥락도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어요. 주님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조차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습관을 쫓아 매일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7마디 중에 3마디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신 다음에 이 주기도문이 제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주기도문은 제자에게 가르치신 기도라는 겁니다. 주의 제자 중 한 명이 요한의 제자들이 특정한 기도문을,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아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 중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리를 아는 게 먼저, 개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그 제자가 되건 말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일이 진리를 아는 일에 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제자로 드리지 않는다면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는 공부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이 입력된 것이죠. 내가 10년, 20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땐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제자가 된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기도라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그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독교적 기도, 본질적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지 못하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너무나 위험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너무 위험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기도 안 하느냐? 게을러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너무나 위험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독교적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혹은 일반 종교의 기도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기도란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위험한 기도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노출되어 공격당하는 아주 위험한 길을 걸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악의 영역에 대해 신적 공격을 감행하신 분이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아주 위험해질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안전을 다 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악의 영역에 대한 신적 공격에 가담하는 영적 전사가 될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제자가 되지 않는 한 기독교적 기도가 무엇인지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가 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성경을 읽어보니 제자가 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인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전향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전향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 제자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이죠.
여러분 먼저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기도문은 제자 공동체에게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유대 문화를 이해해야만 되는데 유대 안에는 다양한 문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파 중에도 여러 문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문파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외우고 있는 기도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문은 이들의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기도를 한다는 것, 주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문이며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야말로 교회가 뭔지 제자들의 공동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주의 기도를 혹은 주기도문을 혹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1:1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적 기도라는 이 주기도문이라는 독특한 실천을 통해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것도 아니고 예식서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실천이에요.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 독특한 실천을 통해 빚어지는 한 무리의 공동체 속으로 입문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개인이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입문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향한 공동체로 징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주기도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죠. 제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과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개역개정, 저희들이 읽고 있는 게 지금 개역개정 번역이잖아요. 근데 이 번역보다는 새 번역이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잘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은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제가 금요 초야 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체성이다.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없음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나 바로 임했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신 없음의 상황 한가운데서 신의 임재를 경험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기도의 차원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도의 종류를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먼저 시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십니까? 시편을 읽으십시오. 심지어는 시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그냥 기도가 나옵니다. 왜요? 시편은 시적 기도요 곡조가 담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요. 시편의 기도는 요청과 감사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청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시편은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세월호가 이렇게 처참하게 전복되어졌는데 단 한 명도,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탄원하고 청원하는 그런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악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도 요청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찬양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시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있던 히브리 백성을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편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예배가 아닙니다.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가 아닌가요? 만약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살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황홀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은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를 절대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안 들린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게 역겹다고 말씀하셔요. 내 삶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 삶 한가운데서 실현하지 못하고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그런데 내가 와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막 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공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와 예배가 전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죠. 선지자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단순히 요청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예언자적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적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주의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이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공동체요, 상속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건 구약적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적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언자적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너, 성령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들의 영이시고 자녀 삼으시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공평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이제 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자녀의 공동체요, 상속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언자들의 기도보다 더 근원적인 겁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킬 능력을 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능력 자체가 주님의 선물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들의 영이시고 자녀 삼으시는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부여받아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로마서 8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상속자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한 구절 다음에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구절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피조물이 고통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며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만물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회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문화 전 영역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과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영광의 자유를 이 온 세상이, 온 만물이, 온 피조물이 함께 얻기를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부활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왜요? 이 땅에 이 탄식을, 이 땅에 이 세월호 천사 같은 이 아픔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일반 피조물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이 탄식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죠? 아들의 영이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 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의 기도에 동참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자들의 기도는 뭐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성령은 무엇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대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전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땅에 지금 이루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 의무를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듯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의무를 자신의 십자가적 삶을 통해서 감당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 우리도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스도가 책임지신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이 책임, 이것을 공동으로 짊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는 삶을 내가 감당하기로 결단한 자가 제자고, 바로 그런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할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이 기도인지를 성령 자신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어 이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적 기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너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전제는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내 필요, 내가 지금 어떤 현실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적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기도는 내가 실제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는 철저한 겸손과 인정이 있을 때의 기독교적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정작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것이 아닐 수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있는 대부분이 사실은 내 삶에 대한 어리석은 처방전일 수 있구나. 더 큰 공경을 만들어내는 강구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기독교적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대체로 하나님의 침묵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것은 사실은
내가 진짜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대부분 내가 기도한 형태와 다른 형태로 주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형태는 매우 경이롭고 낯선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할 바를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고지고대로 반드시 들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지 아니하면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과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내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리모컨과 같이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를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주문 클릭을 넣었으면 그것이 반드시 배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만약 배달되어지지 않으면 저것은 저 주인이 문제가 있고 저 지금 배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고 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제품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를 마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깨비가 방망이를 내리치며 외치면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내리치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도라는 것이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119 전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19 전화 평소에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합니다. 119 전화는 언제 사용합니까? 위급할 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119 전화처럼 사용되어지는 기도예요. 평소엔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전화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119에 전화했는데 119에서 응하지 않으면 그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를 그저 넋두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탄식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의 그 본질은 단순히 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 정도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결코 명상이 될 수가 없죠. 기독교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전제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습니까?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 6장 5절부터예요.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한 내용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외식함으로 상을 이미 받아버리게 돼버려서 기도 응답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6절에 넘어가면 이걸 지금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7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사람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직전에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걸 전제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정말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것,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는 사람, 아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주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입니다. 그러므로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다 아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뢰가 있을 때 기독교적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나 감사나 선지자적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요,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이요, 사랑의 교제요, 고백이요, 그 고백한 대로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저한테 요구합니다. 왜요? 채워줄 걸 아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고 있다는 걸 자녀들은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의 전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서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런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기도 안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이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셔요. 근데 누구에게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영을 통찰하시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 신뢰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와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없으면 우린 다른 종류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좋은 것을 주시는가? 그것은 이 주기도문이 실린 마태복음 6장의 결론부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그것을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 기독교적 기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제자로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 공동체에 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음 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 하늘의 축복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독교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먼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자 공동체에 속하고 내가 자녀 공동체, 공동 상속자의 공동체에 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나를,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기도에 목숨 거는 자,
기도한 만큼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기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과 안식과 그 삶의 가치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삶에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주의 제자로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되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는 이 기독교적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 삶에서 주여, 내 우리 가정에서 주여,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이 기호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사회적 삶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이런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가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참으로 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온전한 사귐의 관계로,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요 우리가 공동 상속자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바를 우리가 행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 주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할 바가 아닌 그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 그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주님, 제자가 되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